28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약속의 신실성과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결론을 삼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의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성립시키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성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매우 뜻이 깊은 이야기죠. 이 부활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부활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걸 먼저 우리 기억해 볼까요? 말씀대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또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요나가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또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전부 이 사흘은 바로 내가 죽으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인적으로 주신 그런 얘기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 가서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부활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일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합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꽉 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모든 것은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걸 가슴에 못 박아야 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안심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까지 하죠. 그리고 평안하냐 안부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평안하냐?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들에게, 여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자들은 발을 붙들고 예수님을 봤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시 예전과 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은 부활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실제로 만져보는, 증명이 되는 이런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하여 예나 지금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노골적으로 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특히 과학이 발달한 오늘에는 부활이 비과학적이다 부정하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믿지 못한다, 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살아나심도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기관에서 슬픈 얘기지만은 65% 정도는 믿고 그 나머지는 못 믿는다. 그것도 미국 교회가 제일 퍼센티지가 다행히 높아요. 미국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맞아. 그때도 그랬어요. 16절과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이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분명한 사실인데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켜서 평안하냐? 내가 살아났다? 만져봐라.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 약속을 하는데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18절에서 20절 사이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 삼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는 육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주권을 잡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으신 분이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제자들이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지상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후에도, 내가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준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을 붙잡으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희망 속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죽어도 살겠고. 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얻었어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1800년도 그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미국 교회의 영성이 풍부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모범적인 목회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미국 교회사를 보면 감당했던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작사, 작곡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성이 풍부해서 당시에 미국 교회에 아주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성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이 머리에 꽉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 머릿속에 그냥 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한 건 꼭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예수를 믿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는 즉시 일어나서 펜을 들어가지고 그냥 힘찬 멜로디로 부활 승리를 담게 되는 멜로디를 적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불렀던 15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짓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아무리 봉해도 아무리 많은 것이 막아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버트 로리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 찬송도 만드셨고 작사 작곡,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도 로버트 로리 목사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쓴 이 찬송시를 우리가 노래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뜨거운 열정적인 팩트로 이것을 고백하게 만든 찬송가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딱 한 가지 남은 사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홉킨스 목사님이 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재림을,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 바란다. 내가 그 대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원래 이 큰 위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엑사이팅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늘 이런 감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질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